이 시간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학자 한 사람이 사람의 몸을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몸 속에서 6조각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오고, 그리고 성냥 220계피를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 그리고 못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닭장 하나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석회질, 그리고 소금 한 줌, 설탕 한 컵, 그리고 총 한 번 쏠 수 있는 질소가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의 가치를 다 이렇게 모아 보면 작게 얘기하면 10,000원, 비싸게 얘기해도 한 2, 3만 원, 10,000원짜리 한두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값싼 존재가 사람의 몸이더라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잘 쳐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죽어 썩은 몸 그 값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귀하다 해도 죽어서 시체가 되고 나면 가치를 쳐주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시체 옆에서 다 코 막고 도망갈라 그러지 그거 귀하게 보는 사람 없거든요. 물론 과학이 발달되어서 부패하지 않은 장기는 장기 이식을 통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해도 여러분, 생명이 떠난 후에 사람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어야 그 몸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물론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가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유물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생명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내용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자꾸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어진 가치가 상황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어떤 권세,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달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비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가졌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2023년도를 결산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전반제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자신을 비하한다면 그 자녀를 보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 생활 가운데 많이 다투는 원인이 뭐냐면 옆집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서 옆집 애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이게 문제예요. 어느 행복한 가정에 평안한 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 곰팡이가 들어가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인은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은 두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고 좋다라는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게 되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이 아내를 살릴 수 있을지 고칠 수 있을지 확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남편이 하는 말은 내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건강한 옆집 아내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아마 잠시 불쌍히 여겼겠죠. 왜? 아프니까.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떠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병도 뛰어넘고 재물도 뛰어넘고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안에 사랑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심한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1996년 4월 20일 열린음악회에서 어머니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뒤틀리는 온몸을 쥐어짜면서 이 시를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육신이 부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은 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일까요?
2023년도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사랑의 눈으로 2023년도를 정리하시고 2024년도를 시작하실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 한 해 내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사실 모든 것의 문제는요 항상 은혜가 관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은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우리의 죄된 깨어진 심령이 만족함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공허한 죄된 심령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깨어진 빈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허전한 심령을 채우지도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인생의 관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행복한 모습도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 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죠.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주시는 은혜만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학자에 따라서는 16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적으로 최소한 13권은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비교의식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빼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의 기저에는 아마 비교의식이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야고보는, 누가나 바나바나 다른 동역자들은 아무런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육신의 가시가 있어 고통받는가? 이 육신의 고통만 없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비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나를 붙들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0장 다시 한번 기억합시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니 내 짐을 지시네. 이 절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일 때 승리의 왕 대신 주 음성이 함께한다고. 3절에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잠길 때에 주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넉넉하고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에 내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며 행복감에 젖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취는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하고 크구나. 이 자기도취가 필요한 거예요.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2023년도를 돌아본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도취되어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공장의 상품으로 콱콱콱 찍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의 뜻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피 쏟고 살찢고 생명을 주셔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존귀의 값어치를 훼손시키고 자기 비하를 한다면 안 되겠지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오묘한 작품이고 유일무이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일무이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에 물든 사람들이
이 생각은 없어지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불행해지고, 이런 상태에 오늘 우리가 거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지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받는 걸 보면서 제 제사를 받느라고 내 제사를 안 받는구나, 내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저놈 때문이가 하면서 결국은 동생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니까 자기의 불행의 원인인 동생을 제거해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 그게 가인과 무슨 상관이에요? 가인은 지금 자기가 드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면 감사하고, 안 받으시면 왜 안 받는가 생각해서 고쳐가지고 자기의 제사 받으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동생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은 행복한 첫 번째 왕으로 임명된 그가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 다윗을 미워하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그가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거에서 감사하며 그 일이 충실했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신경 쓰여서, 사람들이 얘기가 신경 쓰여가지고 저 다윗이 나보다 더 칭찬 듣네 하니까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인 다윗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의 일생을 사실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고, 혹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가인이나 사울처럼 우리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라면 결국은 우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불어넣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잊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타락한 죄 가운데 비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돼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자기 비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죄의식이 자신을 비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작품인 줄 모르고 상품인 줄 알고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요,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작품은요, 줄 하나를 꺼놨어도요, 이쪽에는 뭐 수많은 걸 해놔도요,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이거대로의 작가의 의도가 있고요, 그 가치가 있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는 이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이에요. 포임, P-O-E-M, 포임, 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 같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가치가 있고 내가 뭘 잘해서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았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1년 동안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둘도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둘도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